어제 우리 한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신부들은 그 결혼식 하는 날 가장 아름답게 신부로 등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몸과 또 그 생각을 준비하여서 그 결혼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사역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복된 소리, 복음인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대강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지켜지는 기독교 절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약 4주를 지키는 게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을 대강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500일만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이 단어에 보면 오시다, 출현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원래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을 순시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군 부대에 사단장이나 또 군단장이 방문하게 되면 부대 안에 비상이 걸리죠. 그죠? 여성들이 대답하면 안 되죠. 요군 갔다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요, 거기에 뭐 총서를 하고, 뭐 연병장 총서를 하고, 또 그 내무반 또 거기 2층 하우스가 해가지고 또 거기는 물청소를 하고, 우리도 이 훈련소에 훈련 받고 있을 때에 사단장이 그날 순시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병장, 뭐 내무반 할 것 없이 모든 청소를 했는데요. 사단장, 군단장이 이렇게 등장해도 이런 비상이 걸리고, 한 지역의 황제가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수 킬로부터 나가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대충 주님을 맞이해서는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온전히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대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 말라기야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는 어떤 때였냐?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어떤 그 단어에서 그때 또는 이때, 때를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랬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유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수행했던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고,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야바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백성들은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도탄에 빠져 있어서 선지자를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이 공백기를 드디어 마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태어나기도 그가 참 피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입은 옷차림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뭘 입었다 그랬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털옷.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평범하지 않은 옷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요. 이 모습만 놓고 보면은 엘리야를 방불케 합니다. 음식은 또 뭘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광야에서 지낼 수 있는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도시에 거하지 않냐고 그러한 짐승들이 거하는 광야에서 머물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출현부터가 범상치가 않고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그 당시에 오매불망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어디로? 세례 요한에게로, 광야로 몰려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제때 태어나지 않고 늦게 출생했습니다. 늦게. 그러니까 엘리사벳 늦게에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 백성들, 잠자고 있는 유대 백성들, 종교적인 그런 형식주의와 그런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을 깨우는 불같은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증가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원초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도 단명했습니다. 왜 단명했습니까? 당시에 헤롯 왕의 그 부정, 헤롯 왕의 그 음란한 부정, 자기의 제수씨를 그 아내로 맞았던 이 부정을 찍어냈다가 결국 그는 비명행사하고 목이 비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마치 엘리야가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던 아방에 가가지고 직언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당시에 정치적인 부패,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의 그런 원인이 됐던 헤롯에게 가가지고 직언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목 비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보호자 하는 이들이 시간을 하고 보호자 하는 이들이 정말로 시장을 바로 촉구하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목소리가 필요하는데 전부 다 자기의 살 길만 챙기고 그 직언을 하지 않으니 오늘의 이런 어려움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습되어져서 자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냐? 광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의 장소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본격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자신이 군림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가야바라든가 또는 안디바라든가 이러한 제사장과 뭐 다를 바 없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는 제사장의 그 어떤 세습을 포기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 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지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은 민크 코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라면 차라리 보드럽도 좋지요. 까칠까칠한 이 약대 털옷을 입어야 돼요. 양이 털옷이라 안 했습니다. 약대 털옷이에요. 낙타예요, 낙타. 게다가 그 맛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는데 메뚜기와 석천 한두 번은 먹은다 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두 달, 1년 먹어보세요. 얼마 안 하지? 안 먹어서 모르죠. 메뚜기도 한두 번 먹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1년 먹어보세요. 아마 먹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은요, 자신의 그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같은 동물이지만 집에서 그 애완용 개로 기르는 그러한 반려동물들 이런 개와 산에서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과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틀립니다. 틀려요. 산에서 이슬 맞고 산에서 추위와 그런 바람에 자라나는 그러한 동물들은 엄청난 내성이 강하지만 집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조금만 저게도 병에 금방 걸리고 그래서 또 동물병원을 가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하죠.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이 저에게를 예비하신 자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런 안일한 그런 가정에서 지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그 광야에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광야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정말로 적적한 곳이에요. 적막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때로는 먹을 것 저쳐도 마실 것 저쳐도 풍족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광야에서의 견뎌낼 수 있는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좀 훈련받는다면 그거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한다면 그 부담스러워.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에 부담되는 것을 자꾸 기피하고 자꾸 외면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성은 시련 때에, 환난 때에, 고난의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근성이 못 됩니다. 견뎌낼 수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열악한 광야라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그곳에서 그 영성훈련을 받을 때 주님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알추르기로 먹이시고 물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이 입은 옷을 40년 동안 입었지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신었지만 그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특수 옷이었습니까? 특수 신발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먹을 양식 때문에, 먹을 음료 때문에, 입을 옷 때문에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시고 이 광야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주는 생활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혼자 가야 되고 혼자 서야 되고 혼자 극복해야 될 이 장소가 광야인데 야곱도 약복강에서 혼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서 부단한 자기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하여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서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의 소리로서 요한이 선포하는 주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저마다에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표절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신앙의 바로 첫 출발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회개하라는 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주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인데요.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의 의지로 돌아선 것으로 내 자신 회개가 된 것이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하루도 수십 번씩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마음의 변화, 이 생활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의지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목표의 변화, 우리의 방향의 변화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목적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어떤 방향의 변화도 없고 표대의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잘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광야의 소리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신다.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을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했다면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를 떠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가 CCM 찬양할 때도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만 바라볼지라 했는데요.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적어도 교회 와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특정인의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왜 이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태도를 하나?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왜 오늘 주보가 이 모양이냐? 왜 예배가 지금 이렇게 소란하냐?
이가 보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떠난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요. 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회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의인,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회개한 자를 기다리시는데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 욥기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자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회개한 자가 다시 일어서리라. 회복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면 회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만 회개는 아닙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겠는데요. 여러분, 쭉정이는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쭉정이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불에 살아. 쭉정이는 불에 살아요. 오로지 열매만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있는데요. 열매, 알고 보니요 무게가 있지만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쭉정이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지만 쭉정이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천국 백성이지만 쭉정이는 지옥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도대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업주신 영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 천국에 실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천국에서 계신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실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목격하시고 천국을 주관하신 그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맞이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천국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요. 천국 없는 회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천국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본문의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장소의 개념의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는 장소의 개념이 천국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깝다는 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십니까? 너무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말이, 내 심령의 천국은 주님이 통치한 곳의 심령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 통치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통치하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는 땅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융숭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되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본질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천국의 세계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신 거예요.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개념을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음을 나는 준비하여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그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자세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하여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당시 2000년 전에 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때 6절 보십시오. 6절,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냐면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자세일지도 몰라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국사에 다시다가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기독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도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그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형식적인, 자신들의 그 의식적인 생명력 없는 그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에게 뭐가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 자복하고 저렇게 회개를 할까? 이러한 종교적인 위기의식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이들에게 거침없는 세례요한의 독소리하면 독소리고, 그의 메시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정말 자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을 깨뜨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도끼가 그 뿌리를 찍어버린 것처럼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앞으로 두 주면 오지만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세례요한처럼 겸손은 못한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처럼 겸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원래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들의 무능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선함과 하나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